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사람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름 표어를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잣집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가난한 집안에 여러분 흙수저로 여러분 태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날 때부터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골로 태어나 평생 여러분 병을 달고 사는 분들도 우리는 만나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나 일명으로 난 남자로 태어날 거야,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선택하거나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여러분 던져진 존재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명명하는 것을 우리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여러분 이제 종들에게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여러분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왜 차별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여러분 어떤 설명이나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배의 모든 이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고 일명은 주님의 이런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나이 40세가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미래를 꿈을 꿨지만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아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분명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런 임신을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자식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 출산에 여러분 이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면은 이 고통이 한계를 넘어가지고 죽음의 위기의 상황까지 여러분 직면하게 되어지자 여러분 그 고통의 울부짖음이 이제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온 고리에 메아리치게 되자 여러분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여러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수학적 문제를 하나님 내게 직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존재하다, 이 어둠이 여러분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요, 이 선이 고통을 당하고 정의가 굴복당하는 것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치부하며 승승장구하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여러분 인생의 뭐랄까요 장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악인이 이 선인이 하나님 굴복을 당하고 악인이 여러분 판을 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던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이나 재앙으로 한순간에 수천 수만여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요, 같은 하늘 아래 반인류종의 폭행과 여러분 전쟁이 방치되어 있으며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의로운 자가 고통과 굴복을 당하고 악인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신정론의 문제를, 하나님의 여러분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고쳐주시는 분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여러분 존재로 쪽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 스스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 우리 이 한계 상황에 우리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의 인물이 나옵니다. 인생의 무대 위에 덮친 엄청난 고통의 여러분 파도를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한순간의 재앙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과 재산과 건강과 아내와 친구와 모든 사람이 떠나고 버리고 등을 돌리고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이제 배신하게 되어졌을 때 욥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욥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여러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 고통의 주제 왜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고통의 잔재가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나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지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얻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읽어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서로 여러분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국민, 두 민족, 두 기질이 서로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쟁탈전,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싸우죠? 왜 다투죠? 왜 갈등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여러분 정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공동체 안에 갈등과 반목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긴장과 갖가지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갈라진 마음,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저것도 선택을 못함으로 인하여 그 어중중한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 지도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밤새 울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승진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사역의 여러분 사역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 분열시키고 여러분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중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여러분 분열시키는 여러분 죄의 잔재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죄의 여러분 무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중상고략이요, 이간질이에요. 상대방을 향하는 비난이나 비방이나 불평이나 원망, 여러분 이것이 일명으로 이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성도의 영혼들을 여러분 죽이는 독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여러분 묻는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의문에 쓰는 여러분 모든 죄악의 증거를 하나님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여러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들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탁하기를 이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유언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반대 세력이나 이런 안티 세력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분열시키는 바로 여러분 중재요.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중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누구였었냐면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에 에서에 대해서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먼저 나온 자요 전신이 붉고 여러분 온몸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여러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여러분 기대 에서가 나오는데 혼자 나올 힘이 없으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여러분 끌려 나온 연약한 존재, 그 이름하여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름하여 그 이름을 여러분 야곱이라 여러분 불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에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흠모할 만한, 우리가 현대인들이 여러분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여러분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에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적극적인 성격과 열정적인 행동과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주도적인 인생으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이런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강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행동 양식을 가지고 현실을 지배하고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성공적인 여러분 이 모델의 여러분 표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느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1류, 2류, 3류 인생이 아니라 맞아 바닥 인생, 하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형 뒤꿈치를 여러분 붙들고만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마루 찌질이,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허접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대명사가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저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 에서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고 에서와 같은 여러분 능력이 있는 또 탁월한 그런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갖고 싶은 여러분 그런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롤 모델이 바로 여러분 에서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에서처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여러분 그 에서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고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는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며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강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여러분 타고난 바로 여러분 인재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 선택하냐고요? 여러분 찌질이, 여러분 지렁이했던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에서가 훨씬 월등하지 않아요? 잘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따를 만한 영향력과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야곱은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주변머리도 없고요, 그 능력도 없고요, 우리가 허접하게 이루 말할 데 없는 정말 가치 없는 그 인생의 여러분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왜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선택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양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도 얼마나 유능하고 대단하고 탁월하고 우리가 여러분 견주기 어려운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그 능력과 그 권한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나서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기준을 여러분 논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미달이요, 박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근처도 이렇게까지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재 자체의 의미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전폭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정의 전권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에 어떤 반론도, 어떤 여러분 물음도, 어떤 토시도 여러분 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여러분 너희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토기장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님 귀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왜 야곱을 택하셨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명하신 거예요. 여기에 누가 토를 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능하고 월등하고 대단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몰로바델 같은 에서를 버리고 찌질하고 지렁이 같은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고난이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여러분 야곱을 택하여야 됐는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할 때가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여러분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충격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혼돈과 당혹감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찾아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에서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기의 주관, 여러분 자기의 세계가 아주 여러분 강하게 여러분 이제 서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향, 자기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에서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자기만의 여러분 세상,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세계에 확실한 여러분 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전형적인 여러분 육신의 소욕의 여러분 사람이 누구였느냐? 에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돈도 좀 있고요, 권세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대다수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겐 간절함이 없어요. 그들에겐 절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엎드릴 필요 없고 엎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착각과 오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에서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풍요와 육신의 여러분 사고방식에 여러분 굳어져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보이자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른다는 거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축복과 미래에 대한 축복에 여러분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콧방귀를 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고 만화 속의 여러분 이야기죠. 당장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언제든지 여러분 그를 포기해버리고 배반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보다 팥죽 한 그릇을 여러분 선택하는 인물이 바로 에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와 영원한 생명보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장 내 한 끼, 내가 배고픈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팔아넘기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이 망령되고 어리석은 여러분 이 에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을 매 순간 냄새나고 여러분 더러운 마구간에 여러분 내동댕이 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경책에 손을 넣고 맹세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했던 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다 거짓이고 사기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숨고 내가 여러분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고 이뻤을까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의와 자기의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동댕이에 쳐버릴 수 있는, 자신의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분 그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여러분 에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대로 흠이 많고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많은 말 그대로 찌질이 연약한 인생이요, 남의 등쳐먹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부족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늘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여러분 늘 쭈들려 사는 쭈그려 사는 찌질이 야곱이었다는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픔과 여러분 상처, 여러분 이 둘째의 그 서름을 둘째만이 아는 것 같아요. 일명 말하면 윗사람에게 그 첫째에게 치이고 여러분 막내에게 치이는 이 둘째의 서름을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늘 형과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무시의 대상이 되어지는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찬밥, 날마다 여러분 늘 구박덩어리, 쓸모없는 인생,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시와 그다음에 여러분 그 세계 속에서 소외당한 한 인생의 여러분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 속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와 주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여러분 역지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써내려가는 하나님인 주인공으로 하나님 그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여러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같이 강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유능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서처럼 되어진다고요. 망령되고 여러분 망할 존재가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결과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요 비록 유능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런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의 여러분 태중에서 두 국민이 나누어지는 그 영적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빛과 어둠의 그 분기점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여러분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와 저주의 자녀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갈라지는 그 여러분 터닝 포인트 그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의 태중에서부터 벌써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야곱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가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육적으로 갇혀있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은 육적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나를 날마다 체킹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나를 날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삶과 죽음의 칼날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80, 90이 되어야만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야 그만해 올라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체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다루는 여러분 그 영혼을 다루는 이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100년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냥 눈 깜짝할 새에 1000만 년 여러분 우리의 억년보다도 여러분 이 100년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 작은 분토마도 못하고 분지마도 못하는 여러분 삶인데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때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장호 권사님이 그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임종 그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물어봤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권사님 하나님 자녀인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죄를 지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모든 죄 용서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예비된 거 알고 계시죠? 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내지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여러분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잘했다. 성공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의 인생의 여러분 이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건가요?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적에 여러분 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육신의 때를 지나 영원한 무궁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 그 일까지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세상에 보이는 현상에 거기에 인생을 걸므로 인해서 망한 존재가 되었지만 야곱은요 자기는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 날 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 통로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게 하신 이유, 기도하게 하신 이유,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그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무슨 날이요? 예수를 만나는 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날이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고요? 바로 야복강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있어야 된다고.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난 날, 다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날, 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이런 그날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야곱과 여러분 이제 에서와 여러분 이제 야곱의 여러분 이야기를 하시느냐? 왜 이 분기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냐? 무엇이 여러분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바꿔 놓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러분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어려움과 환경의 상황을 연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경계요 하나님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여러분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붙들기를 원하면 나를 찾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갖가지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구원받은 날, 하나님 의뢰받는 여러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그날을 하나님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에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만나러 여호와여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여호와여 내 안에 하나님의 각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의 여호와여 무거운 힘들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내게 인생의 여호와의 고난의 깊은 밤을 여호와여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호와를 나를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내 상을 용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음성을 여호와의 듣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주를 만나게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여 정말 여호와여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하나님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허무한데 허탈한 데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기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에, 생업 위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